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광야와 같다. 정글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다. 혹자는 말하기를 쥐레밭을 걷고 있는 군인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도처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지뢰, 세상의 즐거움이 주는 지뢰, 번영과 행복이 주는 지뢰,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불신의 지뢰, 도처에 지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지뢰가 뭘까 생각해 보면 자아, 내 속에 있는 이기심,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러한 경험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불평하고 환경이 좋아도 불신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불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지는 깨지지 않는 자아, 이런 것이 세상을 살아갈 더 힘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탈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도 적이 있고 내 안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쉽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한 번도 이 믿음의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어요.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십자가 없는 고난도,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는 십자가의 길이 없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결단, 분명한 결단,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인 분명한 말씀이 지정하신 그 뜻 앞에 결단해 가면서 싸울 것은 싸우고, 할렐루야, 싸울 것은 싸우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예수 믿는 환경을 보면은 분명히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졌고 문화도 혜택을 받으니까, 문화의 혜택을 받으니까 많은 영적인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철학의 다양성, 개성,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의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은 결코 문화의 번영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예수 믿어가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또 할 것이 너무 많고 놀 것이 너무 많고, 소위 말해서 유혹하는 믿음에서부터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져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충족이 있기 때문에 굳은 결심, 굳은 각오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글을 헤쳐나간다. 정글, 광야 같은 곳이다. 지뢰밭을 걸어가고 있는 군인이다. 조심하지 않고 엄벙덤벙 걸어가면 마귀의 지뢰에 우리는 폭삭 망할 수 있다.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또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다. 뒤로 물러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은 대표적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모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14살, 15살 되는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배경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배웠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후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란 뜻은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창시 계명을 하게 합니다. 벨드사살. 그 뜻은 벨이여, 벨신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게 보십시오. 유대 교육에서 이제는 바벨론 교육을 해야 했고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 이방 종교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름도 지어야 했었고 언어도 공부해야 했었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또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충성을 다했는지 정치적인 대적들이 그를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찾아내서도 오늘날과 같이 죄송합니다만은 정치인들 다 틀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모함을 하죠. 그 모함을 했던 것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노선. 내가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내가 바벨론 땅에 붙잡혀 와 있다 할지라도 이곳의 음식도 먹고 이곳에서 교육도 받고 이곳에서 이름을 바꿔서 내가 교육을 받고 섬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적인 선택과 결단.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를 하고 다른 것은 다 최선을 다해서 왕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거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 문제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는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이익이 온다고, 손해가 온다고, 아픔이 온다고, 괴로움이 온다고. 이것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이방 문화에서 죄악된 문화 속에서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다원주의 종교, 다종교 문화 속에서 너 종교도 좋고 내 종교도 좋고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서 다 구원받은 신의 가족이니까 결국 어떤 것을 믿어도 끝에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 통합운동, 다원주의 운동, 평화운동, 사랑실천, 박애주의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이것만큼은 신앙 문제에서만큼은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3번 정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함을 당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의 모습.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이 시대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어떤 문제에서 물러나지 아니했느냐 하면은 왕의 산의 진미, 왕이 베풀어준 그러한 음식들, 고기, 또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채소만을 원했습니다. 아니, 소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양고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고기, 양고기 다 성경이 허락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왜 돼지고기가 아닌, 성경이 그 많은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 양고기를 왜 거부했느냐? 그것이 다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고 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신의 음식이다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이거 우상은 없잖아. 우상은 죽은 거고, 이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소고기면 아멘 하고 감사하게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에요. 왜 거부했느냐? 그 음식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의미.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를 바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같이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걸 기원했느냐? 우리의 신을 즐겁게 하고 희생의 제사를 우리는 치렀다. 그리고 나서 이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먹으면 장수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난 후에 왕부터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그 이방 사람들이 먹으면서 축복 주시고 전쟁 주시는 마르둑 신,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찬양하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결정한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정했다. 1장 8절 말씀 보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와 짝하지 않고 우리들이 거룩과 구별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한 이유,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은 아시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까지 초토화시키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됐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다 노략질해서 성전을 허물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담 사이사이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솔로몬이 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런 패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편안하게 살고자 했으면은 왕의 진미를 먹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의 인생이 편안하고 신간이 편안하고 사자의 굴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길이 잠깐은 보기에 좋은 길이지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자기가 어려서부터 만나고 배우고 믿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900km 이상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900km 이상 떨어진 곳에 끌려가 있었지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성공적으로 순례의 길을 천국까지 가는 길에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 시험들, 그리고 특별히 번영이 주는 세상의 문화가 주는 그 유혹으로부터 동화되거나 그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사람이냐 여러분 분간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세상에서도 미지근한 것이 제일 맛이 없어요. 색깔이 분명해요, 색깔이.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들은 아직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야 영적으로 성장하지요. 적어도 10년 이상 믿으신 분들, 10년 이상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분들, 10년 이상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태도를 분명히 하라.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 마지노선을 분명히 우리는 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다. 이것이 오늘날 어느 정도로 필요하느냐.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원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망했던 원인이 두 가지.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공의, 사기치고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느냐?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마당만 밟고 있다. 주님 싫어하셨어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신앙은 삶과 믿음은 하나예요. 신앙이 바르면 세상 살아가는 삶도 바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과 삶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한쪽으로는 죄 짓고 세상 좋아하고 한쪽으로는 자기들이 해왔던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주님이 그거 싫다.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의 길은 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느냐. 가나안에 있는 신도 좋고 번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좋고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면은 바알도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뭔가 은혜가 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막 찡하고 감동이 오니까 이곳에서 막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집 밖, 교회 문 밖을 딱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은 주님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나의 노력이 되고 주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믿음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판단해 가면 좋을 텐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말씀 순종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해버려요. 타협을. 그래서 결국 혼합주의 신앙으로 걸어가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절대로 승리 못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망했다. 하나님의 징계받았다. 라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 우리 주시는 교훈, 영적 마지노선을 분명히 지키라.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 종교다원주의, 지금 이미 기독교 교계 안에 WCC라고 하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종교 통합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자 하는 연합운동. 그런데 뭐까지 포기합니까?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이외에도. 서로 왕래하는 것은 좋아요. 종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서로 찬미하고 답가를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 결단은 어떤 결단이어야 하는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는 주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이 망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자. 간음에서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와 더불어서 했던 그 음란한 우상 숭배와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했던 것처럼 다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망했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 특별히 예수 이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일. 영적 마지노선을 분명히 지키셔야 돼요. 조금 승진을 못한다고, 조금 손해를 본다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좀 고리타분해, 속된 말로 꼴통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 잘 믿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같이 죄에 동참하고 그것을 허용하면서 여러분 같이 짝짝꿍하면서 걸어가 보세요. 조금만 지나가면 길이 밟힙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은 사람들이 밟혀요. 교회가 밟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밟히게 돼 있어요. 그 길 걸어가지 마세요. 그 길. 분명한 영적인 뜻, 마지노선.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공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순례의 길, 우리는 지금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잘 믿고 살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믿음이 최후의 보루, 영적인 마지노선. 할렐루야.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불치의 병을 고치실 때 주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고쳐줄 줄 너 믿냐? 믿음 요구하셨어요. 학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잘 배웠느냐? 너의 지위는 뭐냐? 네가 이쁘냐? 젊으냐? 주님한테는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고쳐주실 줄로 믿나이다. 그러면은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예수 잘 믿어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하다 보면은 체면이 구겨져요. 어떨 때는 인정. 참 매몰차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뭐 승진을 포기해야 되고, 마음의 손해도 보고, 인격의 손해도 보고, 물질의 손해도 보고, 감정 손해도 봐야 돼요. 내가 불신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자꾸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음식은 다 마련해 주면서도 절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눈초리가 좋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애초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아예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말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했다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것을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하세요. 더 시부모에게 물질을 더 드리는 것은 양보하시라고요. 안 믿는 시부모님들에게 더 잘하셔야 돼요.
불신 자식들보다 믿는 며느리가 더 잘하셔야 돼. 더. 안부 전화 묻고 물질 드리고 이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져서 가야 되지만 무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결론의 말씀이 그겁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은 지키라. 그러나 대가 치르라. 대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대가 치르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 치르라. 주를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대가 치르라. 선택과 결단, 믿음의 결단, 분명히 이것은 주의 말씀에 이러하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정에 손해보고 물질에 손해보고 인격에 손해보고 마음의 손해를 보고 모르니까 핍박해요. 남편이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쓴뿌리다, 그것이 상처다 그러지 말고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사 우리의 불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이래야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커져가요. 마음도 커져가고 신앙도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거기에 함몰되어서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걸어가면요 1년 2년은 좋은가 몰라요. 3년 4년 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알아.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5년 지났는데 10년 이러면 큰일 나는데 주께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상숭배 문제만이 아니 죄 문제도 마찬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부담감을 내 아직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셔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셔요. 나를 향하여 울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결국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냥 돌아온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들 중에 목회 27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요. 이제는 결단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결단 내릴 수 있어요.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리라. 믿음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 생명과 맞바꿀 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데 손해를 볼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뜻을 정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하면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오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면초가야. 내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은 망한 거예요. 도저히 말씀 지키고 살 수 없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알맞는 길을 보이셔요. 그러나 불신앙의 선택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 보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은 괴로워 죽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에게는 왕의 절대 권력이 있고 또한 왕권 하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유배받을 수도 있고 왕국에 쫓겨나갈 수 있고 자기 미래의 장래가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조심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는 결단 내린 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겠다.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변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1장 8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성경의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불쌍해서 환관장이 긍휼히 여겼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누구를 볼 때? 그 많은 미동들, 그 많은 소년들 중에서 지금 자기에게 채소만 먹고 내가 10일 동안 테스트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던 다니엘의 마음에 뭘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쳐다보는 그 순간 환관장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왕이 보면서 왜 죄는 깨졌지 않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그 지음한 왕명 앞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만 역사하셨느냐? 14절, 15절 말씀은 10일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뭐만 먹었는데? 풀만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10일 동안.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 섭취를 대해서 이 보세요. 얼굴이 조금 탔습니다만 체육대회 때문에 목사님들 체육대회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경험해 봅니다.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이가 들수록 지방은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먹어보려고 닭 가슴살도 먹어보려고 근데 먹어집니까? 비릿하고 맛도 없고 근데 건강에는 좋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런데 오히려 더 아름다워졌다. 모습도 아름답고 얼굴이 윤기도 있고 이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그러므로 잠깐 손해가 오고 믿음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 도우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하나님 붙드시리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활용하시고 주변을 이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그 길이 어려운 길이면서 쉬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면은 주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셔요. 그 신앙생활에는 고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하잖아요.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고난당하는데 왜 그렇게 이기며 걸어가느냐? 고난 중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할렐루야. 이것은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해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는데 기뻐요. 슬픈 게 아니야. 슬픈 게 아니에요. 기뻐. 성령이 주시는 감격, 성령이 주시는 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사도행전의 말씀, 4장의 말씀대로 자기 같은 것이 뭔데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질을 당했단 우리 같은 것이 뭔데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고난을 당했지. 이렇게 자기들이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매맞고 왔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뻐서 왔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편에 서 계셔야 돼요. 주님 편에.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자 했고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환경과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포기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만. 뭐가 필요하는가? 세 번째로 지혜와 겸손과 온유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하나 더 넘기세요. 지혜와 겸손과 온유한 인간관계가 필요해요. 8절의 말씀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용기를 가지고 막 널리 정연하게 막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겸손하게 인격에 호소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용감했지만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이
황관장을 대할 때의 그 모습, 그 모습에는 뭐가 묻어있느냐 하면 지혜만 묻어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과 겸손이 묻어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칭찬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에게 이 일을 하면 틀림없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의 인격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포기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 똑같이 술 먹고 뭐하고 이거하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울려서 하면 할 거 다 해놓고 보세요. 뒤에서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인격이. 참 상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부장님이 예수 믿는데요. 도대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꼬장꼬장하고 더 교만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에 먹칠도 하고 자기 인격도 완전히 먹칠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사는 방법이 잘못돼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뭐가 부족해서? 겸손이 부족하고 온유함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주관을 갖는 것은 분명히 신앙의 주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부모에게 믿지 않는 시부모를 여러분 그분들을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사에 있어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대립해서는 안 되겠죠. 대립해서는 겸손함과 온유함과 인격적으로 예수 닮음으로 안 믿는 자식들보다 더 잘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고수하면요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은 인정해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듣기로는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며느라기가 믿는 예수는 다른가 봐. 참 마음에 든다. 신앙의 문제만 빼놓으면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부모가 어찌 시부모가 감동을 받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이 결국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대적들이 그렇게 공격해 와도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으로 악을 이기질 않아요.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피를 누가 묻히십니까? 그 피의 갚음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의 정적들을 사자굴에 다 들어가게 하는, 마치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왔던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겸손과 지혜와 온유함으로 기름 부은 종, 하나님의 아직 끌어내리지 않는 종에 대해서 자기는 피를 묻히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온유가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용기만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와 지혜가 묻어있어요. 지혜가. 주님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길보아 산에서 아예 싹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다 죽이세요. 한꺼번에. 블레셋 전투에서.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국 다니엘은 50년 동안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50년 동안 왕 아래에 있는 국무총리에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그 인생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인격의 특징,
첫째도 기도, 과정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그 기도에 깊이 있는 주의 만남을 통해서 지혜도 얻었고 계시의 영도 받으셨고,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게 주의 뜻이다, 주의 뜻에 대한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난 후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지혜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불신세계 속에 며느리로 살고 사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불신세계가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잠깐 부족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 안 하면 결단하도록 환경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약복강가의 야고비처럼. 저번 주에 설교 제가 했던 말씀들을 여러분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붙잡는 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은혜롭게 잘 걸어가는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